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 번만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까요? 찬양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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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안에 다시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치고 쓰러지고 고난스럽고 역경이 와도 믿어 쓰러지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오지 못한 성도님들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 성령이 오늘 그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받은 증거에 감동하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초대 앞에 저희들이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예배 올립니다. 저희들의 무릎을 꿇고 그리고 경건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들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까지 그 안에 성령의 부르심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설교 가운데 은혜 받을 말씀, 먼저 창세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한 절 먼저 읽고, 그리고 창세기 48장 19절 또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오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4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 권사님이 지금 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그 산에서 못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시동 걸어서 거기는 차가 고장나면 집으로 토잉 차가 가지 않으면 그 차를 끄집어 내올 수가 없는 정도의 산 꼭대기거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일을 예비하면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묵상을 하였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모든 산이 낮아지리라 라는 주제 이사야서 40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라는 우리의 일련의 주제를 우리 가슴속에 품고 한 달 동안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약한 자여 일어나라. 약한 자여 비상하라. 그리고 예배로 버텨라. 당신의 소리가 나옵니다. 까지 저희들이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당신에게서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구정 때까지 1년표를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삭개오야 식사 한번 하자라는 말씀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당신에게 축복이 나옵니다라는 주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며 우리도 또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요, 사람을 축복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참으로 조심하고 또 마음속에 다지는 것이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을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방법처럼 보이나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삶 가운데 곳곳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보이곤 합니다. 그 복을 친히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보다도 더 깊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아들들에게 그 축복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2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아론과 아들들을 주님께서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할 건데 그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참으로 신기하게 그 축복을 받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축복을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사실 깨닫지 못하고 제가 신학을 접하게 됐습니다. 전도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 아주 참 신실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계셨기에 그분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을 힘있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축복할 때도 내가 그렇게 축복하노라 축원하노라 하고 힘있게 축복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제 마음 안에 부담이 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사람을 축복하는 방법을 몰랐고요. 그리고 그나마 저에게 맡겨진 그 양들이라고 생각했던 중고등부 아이들,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귓속말로 말하듯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방법을 모르고 왜 저걸 이렇게 힘있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제사장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신 것을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크리스찬들이라면 이 축복을 전파하고 통로가 되는 것, 흘러보내는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축복의 원리가 있을까요? 창세기 48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48장의 말씀 가운데는요, 48장과 49장 이 두 장에 특별히 이렇게 종합되어 있는 것은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축복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것도 감동인데요. 축복을 하는 것도 상당히 것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에게는 더 했을 거예요. 야곱은요, 축복하면은 벌써 자기 마음이 쿵쿵쿵쿵 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야곱은 자기의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 같은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현실이 그 팩트로 보았을 때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준다는 입장에 섰을 때 야곱은 새삼 자기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8장과 49장에서 축복을 주는 모습을 보면요, 좀 분주해 보이고 어수선해 보이는 그런 축복의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이 48장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요, 원래 야곱이 축복을 할 때는요, 자기의 손자들을 축복하기 전에 그 요셉을 먼저 축복을 합니다. 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신기한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먼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자녀 가운데 르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브라임 두 자녀를 또 축복을 합니다. 근데 장자와 차자의 축복의 순서대로 축복을 하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축복을 하고 또 손자뻘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할 때에는 요셉과 같이 자기의 아들과 같은 이 위치로 양자로 먼저 삼은 다음에 야곱이 그 둘을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바로 이 48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축복을 하였을까요? 그것도 복잡한데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축복을 할 때에는요, 이스라엘의 문화적으로는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두 사람이 누가 오른손으로 올려서 축복하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쪽이 오른쪽이 장자이고 왼쪽이 차자입니다. 그래서 손자 둘을 불러다 놓고 요셉을 먼저 축복을 한 다음에 요셉도 11번째 아들로서 먼저 축복을 했는데 그 안에 두 아들을 취했는데 요셉이 아버지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왔어요. 아버지께서 양자로 택하시겠다고 하셨죠? 여기 불러다 놓았습니다. 므낫세가 장자고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지금 야곱은 눈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별을 잘 할 수 없어요. 모든 힘도 기력도 없고요. 그래서 아들 요셉이 세운 대로 지금 줄 알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축복을 하기 위해서 손을 얹는 순서를 보니까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손을 어크로스 이렇게 번갈아 가서 축복을 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아니 여기 얘가 므낫세가 장자고요,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19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안다, 나도 안다, 애비야 나도 알아, 다 아는데 작은 자가 큰 자 될 거야.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이 작은 자의 민족이 더 큰 민족이 될 거야. 그러나 나는 이 큰 자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큰 자도 크게 될 거야. 그러나 이 큰 자보다도 이 작은 자가 더 큰 자 될 거야 라고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의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축복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이 섭리는 그럼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본 골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축복을 주실 그 일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주실 때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 야곱도 분명히 형님의 그 에서의 축복을 뺏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의 머리가 약간 꾀돌이의 느낌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그는 꾀돌이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축복에 얽매였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어릴 때서부터 깊게 품고 있었던 야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태중에 임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축복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받을 축복이 어쩌면 자기가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왔던 그 믿음과 달라질 수 있을까?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했던 태중의 그 기도를 엄마로부터 들었던 것을 믿고 그 축복에 그렇게 얽매였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얽매였던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삶, 그것이 바로 그의 신앙이었고 그를 축복받게 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내게로 많은 백성을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요, 이 야곱은요, 자기가 그 축복이라고 했던 것, 자기 어렸을 때 받았던, 태중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의 이야기를요, 계속 머릿속에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자기도 지금 축복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요, 똑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을 축복을 할 때, 어떨 때는 쉽게 축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축복을 할 때, 네, 그냥 제가 축복할게요. 축복 기도할까요? 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사람에게 축복할 위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정결하고 순결하게 다져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지금 야곱은요, 자기가 손자와 아들에게 축복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묵상을 했던 것이 어렸을 때 태중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지금 하나하나 묵상해 가면서 지금 축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끈질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그 축복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준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사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이 이 세상에 퍼지도록 하여라.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동일한 축복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방법들이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이니 당연히 그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허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작은 자를 들어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내가 그렇게 다짐하고 내가 확신하였던 내 자신의 모습이 큰 자였다면 연약한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우리는 낙오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지만 우리 여기서 큰 자와 작은 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큰 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히 가지 못하는 자를 큰 자라고 하는 것이고,
작은 자라는 것은 섬기는 자요, 희생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따라가는 자를, 희생하는 자를, 사랑을 나누는 자를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것을 후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겠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큰 자의 믿음과 작은 자의 믿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엇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는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는 자라고 판단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자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약속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믿으면서 다시 어린 자, 그리고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우리 품 안에서, 그리고 내 스스로가 다시 한번 각오하면서 약한 자, 섬기는 자, 작은 자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방법, 이치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누르게 되어 있고요, 큰 자가 작은 자의 모든 것을 가져가도 무방한 정도의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이 왕자에 대한 도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알게끔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28절의 내용을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제사장들이며 서기관들일 것이며, 인자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섬기는 자요, 희생하는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가 어머니를 동원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금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아들을 오른팔과 왼팔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잔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잔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희가 잔을 받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면 내가 너를 오른편과 왼편에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 사람이 오른팔이라니요, 저 사람이 왼팔이라니, 제가 왼팔이고 제가 오른팔 아닐까요? 라고 제자들이 지금 큰 자와 작은 자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묻는 것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받겠느냐, 내 잔을 마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가 정말로 큰 자가 될 거야, 작은 자야 될 거야,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도 동참하며 나와 같이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할 사람이라는 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 집권자들의 저희를 임의로 주관을 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높임을 받을 자, 그 자는 누구일까요? 섬김을 받을 자는 누구일까요? 그럼 누가 종이 될 것이고 누가 섬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셔서 스스로 그가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섬기는 자로서 우리들에게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ER, 중환자실의 환자들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인생 참 허무하구나, 나도 저렇게 되기가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내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라는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허무함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모습,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 허물로 뒤덮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중환자실에 있는 병 들어있는 자의 모습, 사망 진단을 받기 바로 직전에 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섬겨주시고 희생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생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신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자가 섬기는 자였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였고 그 자가 연약한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하였고 그가 꼭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그 자가 왕이고 그리고 그 자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사장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을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너희가 그렇게 섬겨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사랑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들들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아빠 왜 그래? 그리고 반항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한편에 간직하고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반항하고 해보았는데 그때 그 반항심 가운데 있었던 것, 그래도 아버지가 나한테 참 친밀감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빠가 나를 더 안아주고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한다 말해주고 아빠가 나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빛으로 보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제가 그 친밀감을 원하는 것이 그 아들들의, 자녀들의도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늘처럼 높고 내가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위대한 산과 같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낮고 낮은 내 골짜기 밑에 있는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오셔서요, 그리고 섬겨주시는데요. 아프니? 아프구나. 얼마나 아프니? 하고 이렇게 안아주실 때 그 모습, 나를 위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혼신의 전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분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이끌어주시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요, 그것이 바로 친밀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선 엉엉 소리내는 통곡의 메시지가 들어와 있어요. 아버지, 저 정말 억울해요. 저에게도 축복을 좀 주세요. 왜 야곱에게 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좀 축복을 주세요. 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한 유대교의 랍비가 감동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 벤 사라코라고 하는 자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왕따 당한 것 같고 레프트아웃 된 것 같은 이 에서,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절규하는 그 에서를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 역사가 끝에 얼마나 하나님이 안아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지 못한 자녀가 있을까요? 축복받지 못한 자녀는 사실 없습니다. 자녀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실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크게 다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의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잭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사역자인데요. 그 사람은 아버지에게 왕따 당하다시피 레프트아웃 되었던, 아버지가 자기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눈빛도 이렇게 마주칠 때 정감 있게 맞춰주지 않는 것을 반감을 사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선 자기가요 마약 딜러 하는 데에 가서 마약을 파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축복의 언어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가 마약을 파는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1년 동안에 400번을 오셨어요. 400번을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나 너 사랑해, 너 여기 왜 있니, 정말 미안해, 이 말씀을 하는 것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가 누가복음 15장을 아버지가 주고 간 말씀을 보고 감동받아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면은 prodigal son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중적 언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rodigal son은 완전히 낭비하다 아니면 아낌없이 주다라는 뜻인데요. 이 prodigal son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하는 아들, 그냥 낭비하는 아들이라고 보면 그런 의미가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끝없이 받는 pour out 이런 의미를 보면 그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prodigal son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내가 방황하고 있어도 나는 끊임없이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실패한 아들이고 죄 지은 아들인 것 같지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아버지의 마음, 그 친밀감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아버지의 마음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선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 죄인이었건 아니었건 부족하였건 안 부족하였건 아무 상관이 없이 아들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미 아들로 불림받은 우리가 오늘 힘들었습니까? 이미 아들이라고 불림받았는데 내가 겸손하지 못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받을 축복들을 끝까지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다시 한 주간 세상에 파송되어 나갑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가슴 속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으로 다시 한번 한 주간 정비하며 살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이었던 간에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서 우리의 그릇을 통하여서, 준비된 그릇을 통하여서 그 그릇의 크기대로 또다시 펼쳐지고 통로가 되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일어나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힘있게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섬기는 하나님의 삶, 축복을 하는 삶, 희생하는 삶,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삶, 끊임없이 우리의 가족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오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자, 작은 자 되어서 아버지의 희생과 아버지의 섬김을 보여주고 나타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릇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큰 그릇이 아버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로서 담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섬김의 자세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주실 때 왕으로서도 섬기고 아버지 종으로서도 섬기게